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셉 머피의 영적 성장의 비밀입니다. 저자는 조셉 머피, 출판사는 다산 초당입니다. 오늘은 저자 소개는 생략하고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소규모 강연이 있을 때의 일이다. 그 자리에는 저명한 언어학자도 듣고 있었다. 기도에 응답받으리라고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의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소망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행동은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잠재의식은 강제적인 습성이 있다. 잠재의식의 믿음과 가정은 모든 현대의식의 행동을 좌우하고 통제하고 지시하며 강요한다. 이는 무한한 지성이 하는 일이다. 즉,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믿음에 따라 자동으로 일어난다. 나의 의지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잠재의식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제한다. 물론 나에게는 자유가 있다. 내가 품은 아이디어, 욕망, 개념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다. 정신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생생한 현실이라 받아들일 때 아이디어는 나의 세계에 펼쳐진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나 나에게 생기는 모든 일은 믿음 때문에 일어나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진실이라고 가정할 때 주관적인 지혜는 특정한 행동을 하라고 자동으로 지시한다. 그렇다면 믿음은 언제 내 마음속에 싹 트는가? 믿음의 법칙을 여기서는 마음의 법칙, 영적 법칙 등 다양하게 부른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만큼 중요한 개념이 있다. 생명의 법칙은 곧 믿음의 법칙이다. 이 책을 통해 위대한 생명의 법칙을 공부할 것이다. 생명의 법칙은 건강과 행복, 평화, 질서, 아름다움, 올바른 행동, 풍요의 법칙이다. 무한한 지성의 시선을 돌려 기도할 때 무한한 지성은 나를 모든 방면으로 이끌고 안내할 것이다. 다음의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자.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다. 이는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이미 무한한 마음속에 있다는 뜻이다. 이 진리에 부합하는 생각을 하라고 마음에 명해야 한다. 소망, 아이디어, 계획, 목적이 무엇인지 정신적, 정서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소망과 아이디어, 계획, 목적이 손이나 심장처럼 정말 실제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내 안에 있는 힘, 혹은 신은 무소불위하며 천하무적이다. 그 힘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고 부족한 상태로 있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는 우리가 어릴 적에 타인이 내 잠재의식에 심은 그릇된 믿음 때문이다. 잠재의식에서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근절하고 진정한 부와 성공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깨우쳐야 한다. 해변의 모래와 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는 없는 법이다. 도로를 운전할 때 길가에 핀 꽃을 세어본 적이 있는가? 그런 것과 같이 어디를 보아도 부는 넘쳐난다. 내가 성공할 것임을 믿어야 하며 내가 잘 될 수밖에 없음을 깨우쳐야 한다. 마음에서 선입견과 그릇된 믿음, 그리고 미신을 지우고 진실하고 공정하며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만 생각하라.
생각을 바꾸고 바꾼 생각을 고수하라.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내버려 두면 행복하고 즐거울 텐데요. 지금보다 더 성공할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고 믿었고 어째서인지 본인이 신보다 우주를 더 잘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나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병과 질병, 고난을 보내셨다고 말하는 건 신성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은 그 반대이다. 그릇된 생각과 마음의 법칙에 대한 무지가 부정적인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다. 인간의 무지와 무경험으로 실수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된다. 자연의 힘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선과 악은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사물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을 뿐 그 자체로 악하거나 선하지 않다. 바람은 배를 좌초시키기도 하고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기도 한다. 전기는 유용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면 감전 사고가 난다. 인간의 무의식적인 마음은 악하지 않다. 악을 생각하면 악이 따를 것이고 선을 생각하면 선이 따를 것이다. 인간은 마음의 정원에 무슨 씨앗을 심을지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씨앗은 심은 대로 자라기 때문이다. 이 장을 읽고 여기 담긴 아이디어를 실생활에 적용해보자. 값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유용할 것이다. 세상에는 좋고 나쁜 건 없다. 좋다고 생각하면 좋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쁘다. 세익스피어의 말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주한 문제는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을 증명해 보일 멋진 기회이기도 하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은 내 안에 있으니 도전해보자. 인생에서 문제와 고난,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귀가 거의 들리지 않고 눈도 거의 보이지 않는 남성이 있었다. 그는 수년 동안 눈이 멀고 귀가 먹어가는 걸 원망하며 쓸쓸해했다. 왜 하느님이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요? 그는 불안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앞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보청기를 껴도 소리가 시원하게 들리지 않았다. 보청기 착용이 꽤 불편했기에 그는 언제나 짜증이 난 상태였다. 하지만 눈과 귀가 불편한 걸 친구들이 몰랐으면 했다. 어제 길에서 너 봤는데 나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더라?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창피해서 어쩔 줄 몰랐다. 그는 그럴 때마다 변명거리를 찾아야 했고 원망과 분노는 커져만 갔다. 그는 자신이 받은 축복의 목록을 만들었다. 그는 사랑스럽고 한결같은 아내와 똑똑한 세 딸을 두었음에 감사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친절한 이웃에 감사했다. 그는 하느님을 비난하는 일을 멈췄다. 나아가 보고 싶지 않고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정했다. 그는 미워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마음속에서 놓아줌으로써 이러한 감정을 극복했다. 미국의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패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유일한 과학은 신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하느님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즐겁게 살아가길 바라신다. 그러므로 인생을 멋진 경험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때까지 지혜와 진리, 아름다움을 매일매일 더 많이 표현해야 한다. 여기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란
행복하고 즐겁고 자유로운 사람을 말한다. 빛과 영감으로 가득 차 입술로 영원히 하느님을 찬미하며 땅 위를 걷는 사람을 말한다. 많은 이들이 저지르는 비극적인 실수는 악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 하느님께서 나쁘거나 불쾌한 일들을 만든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기이한 발상을 하는 이유는 하기 힘든 일을 시키는 감독관이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에게 벌을 주는 변덕스러운 독재자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경이롭고 값진 진리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큰 평화를 누리고 자신을 더 풍요하게 표현하기를 원하신다. 지혜를 쌓고 알찬 경험을 하며 온전한 건강과 번영을 누리기를 언제나 원하신다. 또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크게 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길 원하신다. 한마디로 하느님은 우리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병에 걸리는 거라면 의사와 심리학자, 간호사, 목사, 성직자, 랍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물론 질병에 걸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부터가 이치에 어긋난다. 심신이 병들어 좌절했다면, 외롭고 권태에 시달린다면, 그리고 가난하거나 소외감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삶에는 불화와 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과 조화, 평화, 활력을 표현하면 번영을 경험할 것이다. 사전에는 뜻을 선택, 의도, 경향, 결단, 성향이라고 정의 내린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에서 뜻이 형체를 갖출 때까지 열정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야 한다. 또한 뜻이 내면에서 생생히 살아있도록 생기를 불어 넣어야 한다. 현명하게 선택하는 법을 배우면 행복, 평화, 안전, 기쁨, 건강, 풍요 등 삶의 모든 축복을 선택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적 가치와 진리를 담을 수가 있다. 사과를 먹으면 사과가 피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영원한 진리가 잠재의식의 한 부분이 되도록 마음이 바쁘게 움직일 것이다. 영적 인도와 올바른 행동, 신성한 질서, 신성한 성공을 선택하라.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는 곧 나의 진리다. 하나님은 별을 만드시든 행성을 만드시든 나무와 우주를 만드시든 언제나 성공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 무한자는 실패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 제 삶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보자. 보석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영적인 구절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도 말해보자. 이 구절도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움, 질서, 대칭, 사랑과 건강 등 우리에게 이로운 것만을 계획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계획은 하나님을 더 많이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나아가고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훌륭한 기도이며 내가 쓸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전략이다.
특히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면 더욱 그렇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 건설적인 믿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믿는 그대로 표현하고 행동하게 된다. 마음을 지배하는 확신이 인생 전체를 좌우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모든 면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알면 잘못된 판단이나 현명하지 못한 결정, 시간과 노력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다. 효과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에 마음을 일치시켜야 한다. 구걸하거나 애원하거나 간청하면 안 된다. 재정비한 마음을 진리에 일치시키기만 하면 된다. 만약 가정이나 직장에 불화가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조화 그 자체라고 주장하자. 하나님의 조화가 나의 마음을 관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조화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말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결과가 있을 것이다. 평화와 화합이라는 관점에서 생각과 이미지, 반응을 재정비하자. 다른 사람 안에서 증오가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녹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참된 하나님은 곧 참된 나라는 진리를 깨우치면 이러한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곤란한 문제의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답을 알려주시리라 생각하라. 그러면 정말로 그 해답을 얻을 것이다. 내 삶에서 가장 차원이 높고 가장 좋은 것과 생명의 원리, 그리고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기능하는 방식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조화, 기쁨이 있는 곳에는 악이나 해로움, 질병이 없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실천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권능으로 나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다. 그 사람이 의롭든 의롭지 않든, 선하든 선하지 않든, 햇살은 모든 사람을 비추고 비는 모든 사람에게 쏟아진다.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는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다. 믿음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천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8장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당시의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는데 아마도 암으로 추측된다. 성경에 따르면 여성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 뒤에 와서 그분의 겉옷을 만졌고 병이 치유되었다. 심리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 보자면 성실하고 인내하는 사람, 치유를 방해하는 타인의 말과 그릇된 믿음, 공포를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응답을 받았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다. 하나님께서는 치유력을 행사해서 여인의 몸을 온전케 함으로써 응답을 주셨다. 다음의 질문은 스스로에게 해보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과 무한한 지성이 나를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무조건 믿는가? 하나님께서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향한 높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는가? 이 질문들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나는 높은 자 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기울이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어보자.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모든 능력을 바치고 충성하고 헌신하자. 당장 마음을 바르게 쓰기를 시작하자. 내 안에 계신 생명과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존재의 힘을 실어주면 안 된다. 그러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될 수가 있다. 그녀는 믿음으로 인간의 마음을 통과해 정신적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맞닿아 순식간에 치유를 받았다.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4단계.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4단계를 알려주겠다. 첫째,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자 유일한 힘인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힘은 내 안에 있다. 그 힘은 나의 몸을 만들었기에 나를 치유할 수도 있다. 둘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제외한 외부 사물이나 다른 존재의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나 장소, 사물 등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 셋째,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닥치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바라본다. 문제에 너무 몰입해서는 안 된다. 느낌을 담아 모든 걸 아는 듯 확언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치유력이 제 안에 흘러 저를 치유하고 기운을 북돋습니다. 제 존재 전체에 활력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해답으로, 올바른 행동으로, 신적인 자유로서 제 안에 흐르십니다. 넷째, 행복한 결말에 감사를 표한다. 기쁨을 담아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완벽한 해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행동하심을 압니다. 저는 그분의 옷에 정신적으로 닿았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권능을 행하실 때 일어나는 반응을 느꼈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평화와 조화, 온전함, 아름다움, 한없는 사랑과 무한한 능력을 떠올려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음 이야기는 효과적인 기도가 어떤 결말을 가져다 주었는지 보여준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여성은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어버렸다. 그녀는 한동안 무척 당황했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자신에게 반지는 도대체 어디 있지? 이렇게 물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확언했다. 무한한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잠재의식은 내 반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반지로 나를 이끕니다. 몇 분 후에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내 정류장 근처에서 반지를 발견했다. 버스를 타기 전에 겉옷을 벗다가 반지가 빠진 듯 했다. 진리는 그를 걱정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꿈이라는 소녀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이들이 원하는 바이지만 마음의 과학에서는 영적인 사람을 다르게 해석한다. 진정으로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온전히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문 앞에 있는 자동차는 영적인 아이디어이고 배가 고플 때 먹는 햄 샌드위치는
기도에 대한 대답으로 역시 영적인 사물이다. 무대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건 성가대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만큼이나 영적이다. 지붕을 고치는 수리공은 성경을 낭독하거나 설교를 하는 성직자나 사제, 랍비만큼 영적인 일을 한다. 영혼과 몸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것을 경멸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과 인간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육체로 하는 모든 행위는 그 아무리 기본적인 행위일지라도 내 안에 생명이 생기를 불어넣어 물질적인 형상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얼룩진 바닥을 닦거나 마구간을 청소한다고 해도 품격이 떨어지거나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다. 세상에 있는 것을 멸시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루어지리라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길러야 한다.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마음을 먹어야 한다. 나는이라는 말에 뒤에 붙이는 모든 말이 곧 나의 모습이 된다. 나는 아프다라고 말하면 정말 아프게 된다. 나는 가난하다라고 말하면 가난해질 것이다. 왜 가난하다는 느낌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가? 다음과 같이 확언하라. 나는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신체와 정신이 온전하고 강합니다. 내가 확언하는 내용이 진짜라고 느끼면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자 하나님이자 순수한 존재, 인식, 그리고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느낌이 제한적인 이미지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막아라. 신성하지 않은 두 가지를 합치면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생각은 몸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잔인한 운명이 우리를 질병과 불행, 고통으로 단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질병이나 비참한 삶에 발이 묶이는 이유는 그릇된 생각과 믿음을 가져서이다.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마음이 어디서 시작하고 몸이 어디서 끝나는지 구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신체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에 얽힌 감정의 내재에 있다고 한다. 좌절하여 분노를 뿜어낼 때, 이해할 수 없는 욕망을 품을 때, 질투나 불안을 느낄 때 병이 생긴다. 그러니 아픈 몸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질병에 대한 생각은 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은 사물이다. 나의 영적 사고는 세포, 조직, 장기의 형태를 취한다. 통증이 있다든가 혈압이 높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미 걸린 병보다 더 많은 병에 걸리라고 암시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증상이나 병에 걸린 신체 부위에 관해서 생각하는 걸 멈춰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치유의 현존은 단 한 분이시므로 치유력도 하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행동에 대적할 만한 힘은 없다. 기운을 북돋아주고 치유하고 강하게 만드는 힘이 내 안에 흐르고 치유력이 나라는 존재 구석구석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걸 사랑을 담아 차분하게 확언하라. 우리는 눈으로 태양과 달, 별을 볼 수가 있다. 이는 카메라가 작동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생리학자들에 따르면 나무를 바라볼 때 망막의 위아래가 거꾸로 되어
상이 맺히고 망막에 맺힌 상은 뇌 중추로 전달되어 눈이 사물을 인식한다. 이러한 반응을 시각적 인상이라고 하는데 뇌 작용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생리학자들은 흔히 사물을 눈이 아닌 뇌로 본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보이는 것에 속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물속에 막대기를 넣으면 막대기가 구부러진 것처럼 보인다. 눈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인식하기 때문에 종종 사물의 진정한 상태를 보지 못한다. 사람들은 해가 뜨고 진다고 하지만 사실 해는 뜨지도 지지도 않는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믿는 대로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대로 보려면 마음으로 사물을 봐야 한다. 시각은 영적이고 영원하며 불멸이다. 꿈속에서도 앞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색이 보인다. 사람마다 정도가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투시 능력이 있다. 시각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걸 깨닫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물도 다르게 보인다. 면도날은 날카롭고 고다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물결 모양을 하고 있다. 과학적 원리를 설명한 이유는 사물의 속성은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나 제안이 얼마나 타당하고 진실한지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는가? 오감은 외부 세계에서 진짜가 아닐 수도 있는 위험하고 해로울 수도 있는 정보를 가져온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진실이라 받아들이는 생각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 생각의 본질에 걸맞는 효과를 낳는다. 사물과 조건과 현상이 불행과 고통과 불운을 만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건 나 자신을 크게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거대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과학적인 기도 요법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빛이 마음속을 비추게 하라. 기도는 잠재의식의 심은 부정적인 인상이 만들어내는 해로운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자 평화, 기쁨이자 아름다움이시고 온전하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평화와 강과 사랑의 무한한 바다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에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와 진실로 마음을 채우라.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채우는 습관을 들이면 잠재의식에 내재된 모든 부정적인 패턴을 제거할 수가 있다. 속임수라는 말 안에는 진리의 존재가 내포하고 있다. 실수로 속임수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 세월이 흘러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임재하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면 현재의식의 하나님의 힘이 깃들 것이다.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확언하라. 내 몸 안에 흐르는 성령은 알게 모르게 좋은 일을 가로막는 무의식적인 패턴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잠재의식은 진리에 관한 확언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자유로우며 평화와 기쁨, 조화가 내면에 가득합니다. 나는 영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내 안에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잠재의식은 영의 온전함과 아름다움을 받아들입니다. 이 기도문은 수년 동안 나를 지배했던 속임수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줍니다. 날이 저물고 모든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유일한 원인은 정신적인 믿음이다.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유일한 원인이 된다.
믿음은 현실이 된다라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뻐하는 게 삶에서 최고로 중요한 일이다. 내 안에서 거하시는 무한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무한자의 존재를 최고의 가치로 놓고 내 삶을 관장하시는 분으로 그 높이면 인생의 조각조각이 맞물려서 일이 술술 풀릴 것이다. 몇 년 전에 한 남성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명민했고 기독교 교리를 충실하게 따랐다. 하지만 매우 복잡한 법적 분쟁에 연루되었고 집에는 아픈 사람도 있었다. 게다가 자녀와는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자녀는 경찰이 집으로 찾아올 정도로 심하게 말썽을 부렸다. 그는 걱정에 휩싸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예민해서 그렇다고만 생각했다. 내가 그에게 내린 처방은 문제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었다. 동시에 평화와 빛이 흐르는 하나님의 강이 마음속에 흐르고 하나님의 지혜가 길을 밝혀주실 것임을 느껴보라고 조언했다. 그는 내 말을 따른 후부터 중압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고 현재의 의식이 고양되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문제를 잠시 제쳐두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러자 오랜 친구를 만나고 싶어졌고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맑아지면서 해답이 보였다. 성경에는 바다에 큰 폭풍이 일었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할 수가 있다. 우리는 현재 의식이라는 드넓은 우주의 바다에 빠져 어떤 목표에 도달하거나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심리적, 영적 항해를 하고 있다. 파도가 배를 덮칠 때도 있다. 이는 실패할 거라는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제한적일 거라는 인간의 믿음을 나타낸다. 때로는 의심과 불안과 우울의 폭풍이 우리를 괴롭힌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말했다. 여기서 제자들은 내 마음의 능력과 생각, 감정, 믿음, 정신적인 태도, 전반적인 기대를 뜻한다. 그러므로 내면을 들여다보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믿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최고의 일만 일어나리라고 즐겁게 기대하고 무한한 지성의 어려움을 벗어날 길을 안내할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슴에 새기는 법을 훈련해야 한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굳세게 믿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두려움과 의심, 걱정을 비롯해 나를 해방하기 위해 스스로가 만든 온갖 시련을 헤치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이끌 것이다. 빠져나갈 길이 안 보여. 승산이 없군. 이렇게 말한다면 혼란과 두려움, 인간의 의견이라는 폭풍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하지만 하나님, 즉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능력이 충만한 지혜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해결책과 돌파구를 찾고 행복한 결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로써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낸 바람과 절망, 우울, 암울의 파도를 무시할 것이다. 에디슨은 전기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실험하고 원리를 해명하려고 노력했다. 세상을 빛으로 밝히고 인류에 봉사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 그러자 전기가 비밀을 알려주었다. 에디슨은 응답을 받으리라고 확신했고 인내심과 끈기, 자신감이라는 대가를 치렀다. 일에 관심과 흥미를 두고 완전히 몰입했고
마음과 영혼에 깃든 주관적인 지성이 응답하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발명을 할 수가 있었다. 그는 잠재의식이 언제나 응답을 주었기 때문에 쉬지 않고 발명을 할 수가 있었다. 나는 한 음악가에게 자기 분야에서 1인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음악가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이자 하나님이 흐르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화와 아름다움, 기쁨, 평화로 내 안에 흐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영원한 선율을 저를 통해 연주하십니다. 제가 연주할 때 저는 하나님의 선율을 연주합니다. 저는 높은 곳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웅장한 리듬은 하나님의 영원한 조화로움을 드러냅니다. 몇 년 후에 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가 치른 대가는 온갖 축복을 흐르게 하는 영원한 존재를 향한 관심과 경외, 헌신이었다. 겨우 먹고 살 만큼 버는 사람이 빠듯한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하지만 그가 치러야 될 대가는 밤 늦게까지 고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에 부라는 아이디어를 심어주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내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 하루에 15시간씩 일해도 마음이 생산적이지 않으면 땀방울은 헛수고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즉 무한한 지성과 끝없는 지혜 그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나의 잠재의식에 거하고 있다는 뜻이다.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야 할 것을 보여주신다는 점에 기뻐해야 한다. 창문을 열면 햇빛과 태양의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와 공기를 따뜻하게 데운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통로인 마음과 정신을 열어 하나님의 치유력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치유력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와 빈 곳을 구석구석 채울 것이다. 만물의 근원인 지성에 온 주의를 기울이고 사랑하고 숭배하라. 지성은 건강과 행복, 안전, 마음의 평화의 원천으로 인생에서 기적을 일으킨다. 더는 공포와 무지, 미신에 홀리거나 세뇌당하면 안 된다. 내 정신이 힘을 보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에게 최면을 걸 수 없다. 질병은 아무런 힘이 없다. 질병의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질병은 내 잠재의식에 살고 있는 잘못된 생각의 패턴이다. 하나님의 온전함, 아름다움, 완벽함이 거하면 질병은 사라진다. 내가 조화로운 생각을 하면 새로운 원인이 생겨나 새로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 여기서 새로운 결과란 건강을 뜻한다. 침착하고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라. 불안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이나 광신도는 암시에 걸리기 쉬워진다. 종교를 가지고 마음의 법칙에 관한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말은 살이 되어야 한다. 아이디어와 진리가 우주의 스크린에 구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말하고 행하고 표현하는 방식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드러난다. 나는 일하고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묘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내가 무언가를 비난하면 결국 비난하는 대상과 같아진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흠잡기 시작하면 나는 비판하는 대상과 닮아갈 것이다. 마음속의 원한과 적의를 품고 비통해할 때 마음은 부정적이고
두려움과 원한이 넘치는 암시를 더 잘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는 진동수와 파장대가 낮은 영역에서 활동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온갖 종류의 분노와 미움이 섞인 진동에 열려있다. 비슷한 것끼리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뿜는 부정적인 파장은 부정적인 감정이 진동하는 정도에 맞춰진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모든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산을 향해 눈을 돌리면 산에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듯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 내가 가는 길에 그 어떠한 악도 없을 것이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바란다. 우리는 건강과 풍요를 누리지 못하거나 진정한 자아를 표현하지 못할 때 또는 성취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좌절감을 느낀다.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워서 고통을 받는다. 마음의 평화는 자신의 되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할 전능한 힘이 내 안에 있음을 알 때 찾아온다. 마음의 평화를 한결같이 유지하는 비결은 내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내재해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의 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를 준다. 하나님의 사랑과 조화, 힘과 정신적,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질이 나를 통해 흐른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질병을 유발하는 생각과 앙심, 원한, 보복 등 부정적인 생각 패턴이 담긴 독주머니가 정화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내면을 혼란스럽게 하고 스트레스와 중압감만 준다. 인간의 간절한 소망 중 하나는 마음의 평화이다.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평화의 강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 조마조마하거나 야단 법석을 떨거나 에너지를 허투루 쓰지 말아야 한다. 걱정은 비축해둔 감정적, 육체적, 영적 에너지를 빼앗는다. 슬픔이나 증오, 원한, 불만을 품고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화를 낸다면 내면의 평화는 찾아오지 않는다. 이러한 종류의 생각은 잠재의식의 독주머니를 만들어 고혈압, 심장질환을 비롯해 여러 질병과 증상을 일으킨다. 잠재의식이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느낌이 들고 그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증오, 악감정, 자기 비난으로 가득 찬 독주머니를 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을 채워라. 편하게 앉아서 긴장을 풀고 매일 10분 동안 다음과 같이 확언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과 정신을 가득 채웁니다.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선의를 쏟아붓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원한이나 악감정이 든다면 다시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만났을 때 마음이 쓰리지 않을 때까지 정신을 집중해서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마음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감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과 합의를 이뤘기에 나는 강하고 확신에 차 있다. 마음은 평화롭고 자신감이 넘친다. 나는 만물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하나이신 분과 연결되어 있다. 약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낄 때, 긴장하고 불안할 때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확언하라. 그분은 나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감하는 길이다. 나는 영적인 우주에 사는 영적인 존재이다. 영적인 우주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흠 잡을 데 없는 하나님의 신성한 법칙에 따라 작동한다. 이를 알면 부족하거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며 타인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내면에서 느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스스로 부적절하거나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비정상적이고 열등하다는 생각을 타인에게 투영하지도 않는다. 매일 하나님과 하나됨을 느끼면 나의 궤도에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축복과 광채의 빛을 쏟아내고 자신감, 기쁨, 치유의 떨림을 선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법칙은 한시도 빠짐없이 작동하므로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기댈 수가 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으시다. 나는 임재하는 그분의 진리를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은 통찰력, 지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몇몇 기도의 답을 받지 못해서 걱정이 되거나 불안하다면 내면의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도를 바쳐라. 하나님, 저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지혜 속에서 위대하고 성대하며 더 멋진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믿음을 마음가짐이자 사고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모든 것이 표현된다는 걸 알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 책은 가독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편집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눈이 편하고 기독교적인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종교에 상관없이 잠재의식에 관심이 많다면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셉 머피의 영적 성장의 비밀입니다. 저자는 조셉 머피, 출판사는 다산 초당입니다. 오늘은 저자 소개는 생략하고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소규모 강연이 있을 때의 일이다. 그 자리에는 저명한 언어학자도 듣고 있었다. 기도에 응답 받으리라고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의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소망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행동은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잠재의식은 강제적인 습성이 있다. 잠재의식의 믿음과 가정은 모든 현대의식의 행동을 좌우하고 통제하고 지시하며 강요한다. 이는 무한한 지성이 하는 일이다. 즉,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믿음에 따라 자동으로 일어난다. 나의 의지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잠재의식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제한다. 물론 나에게는 자유가 있다. 내가 품은 아이디어, 욕망, 개념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다. 정신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생생한 현실이라 받아들일 때 아이디어는 나의 세계에 펼쳐진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나 나에게 생기는 모든 일은 믿음 때문에 일어나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진실이라고 가정할 때 주관적인 지혜는 특정한 행동을 하라고 자동으로 지시한다. 그렇다면 믿음은 언제 내 마음속에 싹 트는가? 믿음의 법칙을 여기서는 마음의 법칙, 영적 법칙 등 다양하게 부른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만큼 중요한 개념이 있다. 생명의 법칙은
곧 믿음의 법칙이다. 이 책을 통해 위대한 생명의 법칙을 공부할 것이다. 생명의 법칙은 건강과 행복, 평화, 질서, 아름다움, 올바른 행동, 풍요의 법칙이다. 무한한 지성의 시선을 돌려 기도할 때 무한한 지성은 나를 모든 방면으로 이끌고 안내할 것이다. 다음의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자.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다. 이는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이미 무한한 마음속에 있다는 뜻이다. 이 진리에 부합하는 생각을 하라고 마음에 명해야 한다. 소망, 아이디어, 계획, 목적이 무엇인지 정신적, 정서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소망과 아이디어, 계획, 목적이 손이나 심장처럼 정말 실제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내 안에 있는 힘, 혹은 신은 무소불위하며 천하무적이다. 그 힘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고 부족한 상태로 있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는 우리가 어릴 적에 타인이 내 잠재의식에 심은 그릇된 믿음 때문이다. 잠재의식에서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근절하고 진정한 부와 성공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깨우쳐야 한다. 해변의 모래와 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는 없는 법이다. 도로를 운전할 때 길가에 핀 꽃을 세어본 적이 있는가? 그런 것과 같이 어디를 보아도 부는 넘쳐난다. 내가 성공할 것임을 믿어야 하며 내가 잘 될 수밖에 없음을 깨우쳐야 한다. 마음에서 선입견과 그릇된 믿음, 그리고 미신을 지우고 진실하고 공정하며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만 생각하라. 생각을 바꾸고 바꾼 생각을 고수하라.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내버려 두면 행복하고 즐거울 텐데요. 지금보다 더 성공할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고 믿었고 어째서인지 본인이 신보다 우주를 더 잘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나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병과 질병, 고난을 보내셨다고 말하는 건 신성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은 그 반대이다. 그릇된 생각과 마음의 법칙에 대한 무지가 부정적인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다. 인간의 무지와 무경험으로 실수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된다. 자연의 힘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선과 악은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사물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을 뿐 그 자체로 악하거나 선하지 않다. 바람은 배를 좌초시키기도 하고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기도 한다. 전기는 유용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면 감전 사고가 난다. 인간의 무의식적인 마음은 악하지 않다. 악을 생각하면 악이 따를 것이고 선을 생각하면 선이 따를 것이다. 인간은 마음의 정원에 무슨 씨앗을 심을지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씨앗은 심은 대로 자라기 때문이다. 이 장을 읽고 여기 담긴 아이디어를 실생활에 적용해보자. 값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유용할 것이다. 세상에는 좋고 나쁜 건 없다. 좋다고 생각하면 좋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쁘다. 세익스피어의 말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주한 문제는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을 증명해 보일 멋진 기회이기도 하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은 내 안에 있으니 도전해보자. 인생에서 문제와 고난,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귀가 거의 들리지 않고 눈도 거의 보이지 않는 남성이 있었다. 그는 수년 동안 눈이 멀고 귀가 먹어가는 걸 원망하며 쓸쓸해했다. 왜 하느님이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요? 그는 불안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앞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보청기를 껴도 소리가 시원하게 들리지 않았다. 보청기 착용이 꽤 불편했기에 그는 언제나 짜증이 난 상태였다. 하지만 눈과 귀가 불편한 걸 친구들이 몰랐으면 했다. 어제 길에서 너 봤는데 나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더라?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창피해서 어쩔 줄 몰랐다. 그는 그럴 때마다 변명거리를 찾아야 했고 원망과 분노는 커져만 갔다. 그는 자신이 받은 축복의 목록을 만들었다. 그는 사랑스럽고 한결같은 아내와 똑똑한 세 딸을 두었음에 감사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친절한 이웃에 감사했다. 그는 하느님을 비난하는 일을 멈췄다. 나아가 보고 싶지 않고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정했다. 그는 미워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마음속에서 놓아줌으로써 이러한 감정을 극복했다. 미국의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패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유일한 과학은 신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하느님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즐겁게 살아가길 바라신다. 그러므로 인생을 멋진 경험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때까지 지혜와 진리, 아름다움을 매일매일 더 많이 표현해야 한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란 행복하고 즐겁고 자유로운 사람을 말한다. 빛과 영감으로 가득 차 입술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미하며 땅 위를 걷는 사람을 말한다. 많은 이들이 저지르는 비극적인 실수는 악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 하느님께서 나쁘거나 불쾌한 일들을 만든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기이한 발상을 하는 이유는 하기 힘든 일을 시키는 감독관이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에게 벌을 주는 변덕스러운 독재자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경이롭고 값진 진리가 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더 큰 평화를 누리고 자신을 더 풍요하게 표현하기를 원하신다. 지혜를 쌓고 알찬 경험을 하며 온전한 건강과 번영을 누리기를 언제나 원하신다. 또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크게 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길 원하신다. 한마디로 하느님은 우리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병에 걸리는 거라면 의사와 심리학자, 간호사, 목사, 성직자, 랍비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물론 질병에 걸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부터가 이치에 어긋난다. 심신이 병들어 좌절했다면, 외롭고 권태에 시달린다면, 그리고 가난하거나 소외감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삶에는 불화와 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과 조화, 평화, 활력을 표현하면 번영을 경험할 것이다. 사전에는 뜻을 선택, 의도, 경향, 결단,
성향이라고 정의 내린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에서 뜻이 형체를 갖출 때까지 열정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야 한다. 또한 뜻이 내면에서 생생히 살아있도록 생기를 불어 넣어야 한다. 현명하게 선택하는 법을 배우면 행복, 평화, 안전, 기쁨, 건강, 풍요 등 삶의 모든 축복을 선택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적 가치와 진리를 담을 수가 있다. 사과를 먹으면 사과가 피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영원한 진리가 잠재의식의 한 부분이 되도록 마음이 바쁘게 움직일 것이다. 영적 인도와 올바른 행동, 신성한 질서, 신성한 성공을 선택하라.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는 곧 나의 진리다. 하나님은 별을 만드시든 행성을 만드시든 나무와 우주를 만드시든 언제나 성공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 무한자는 실패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 제 삶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보자. 보석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영적인 구절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도 말해보자. 이 구절도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움, 질서, 대칭, 사랑과 건강 등 우리에게 이로운 것만을 계획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계획은 하나님을 더 많이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나아가고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훌륭한 기도이며 내가 쓸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전략이다. 특히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면 더욱 그렇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 건설적인 믿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믿음 그대로 표현하고 행동하게 된다. 마음을 지배하는 확신이 인생 전체를 좌우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모든 면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알면 잘못된 판단이나 현명하지 못한 결정, 시간과 노력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다. 효과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에 마음을 일치시켜야 한다. 구걸하거나 애원하거나 간청하면 안 된다. 재정비한 마음을 진리에 일치시키기만 하면 된다. 만약 가정이나 직장에 불화가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조화 그 자체라고 주장하자. 하나님의 조화가 나의 마음을 관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조화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말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결과가 있을 것이다. 평화와 화합이라는 관점에서 생각과 이미지, 반응을 재정비하자. 다른 사람 안에서 증오가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녹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참된 하나님은 곧 참된 나라는 진리를 깨우치면 이러한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곤란한 문제의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답을 알려주시리라 생각하라. 그러면 정말로 그 해답을 얻을 것이다. 내 삶에서 가장 차원이 높고 가장 좋은 것과
생명의 원리, 그리고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기능하는 방식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조화, 기쁨이 있는 곳에는 악이나 해로움, 질병이 없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실천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권능으로 나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다. 그 사람이 의롭든 의롭지 않든, 선하든 선하지 않든, 햇살은 모든 사람을 비추고 비는 모든 사람에게 쏟아진다.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는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다. 믿음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천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8장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당시의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는데 아마도 암으로 추측된다. 성경에 따르면 여성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 뒤에 와서 그분의 겉옷을 만졌고 병이 치유되었다. 심리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보자면 성실하고 인내하는 사람, 치유를 방해하는 타인의 말과 그릇된 믿음, 공포를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응답을 받았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다. 하나님께서는 치유력을 행사해서 여인의 몸을 온전케 함으로써 응답을 주셨다. 다음의 질문은 스스로에게 해보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과 무한한 지성이 나를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무조건 믿는가? 하나님께서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향한 높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는가? 이 질문들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나는 높은 자 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기울이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어보자.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모든 능력을 바치고 충성하고 헌신하자. 당장 마음을 바르게 쓰기를 시작하자. 내 안에 계신 생명과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존재의 힘을 실어주면 안 된다. 그러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될 수가 있다. 그녀는 믿음으로 인간의 마음을 통과해 정신적,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맞닿아 순식간에 치유를 받았다.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4단계.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4단계를 알려주겠다. 첫째,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자 유일한 힘인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힘은 내 안에 있다. 그 힘은 나의 몸을 만들었기에 나를 치유할 수도 있다. 둘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제외한 외부 사물이나 다른 존재의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나 장소, 사물 등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 셋째,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닥치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바라본다. 문제에 너무 몰입해서는 안 된다. 느낌을 담아 모든 걸 아는 듯 화근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치유력이 제 안에 흘러 저를 치유하고 기운을 북돋습니다. 제 존재 전체에 활력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해답으로, 올바른 행동으로
신적인 자유로서 제 안에 흐르십니다. 넷째, 행복한 결말에 감사를 표한다. 기쁨을 담아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완벽한 해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행동하심을 압니다. 저는 그분의 옷에 정신적으로 닿았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권능을 행하실 때 일어나는 반응을 느꼈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평화와 조화, 온전함, 아름다움, 한없는 사랑과 무한한 능력을 떠올려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음 이야기는 효과적인 기도가 어떤 결말을 가져다 주었는지 보여준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여성은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어버렸다. 그녀는 한동안 무척 당황했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자신에게 반지는 도대체 어디 있지? 이렇게 물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확언했다. 무한한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잠재의식은 내 반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반지로 나를 이끕니다. 몇 분 후에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내 정류장 근처에서 반지를 발견했다. 버스를 타기 전에 겉옷을 벗다가 반지가 빠진 듯 했다. 진리는 그를 걱정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꿈이라는 소녀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이들이 원하는 바이지만 마음의 과학에서는 영적인 사람을 다르게 해석한다. 진정으로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온전히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문 앞에 있는 자동차는 영적인 아이디어이고 배가 고플 때 먹는 햄 샌드위치는 기도에 대한 대답으로 역시 영적인 사물이다. 무대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건 성가대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만큼이나 영적이다. 지붕을 고치는 수리공은 성경을 낭독하거나 설교를 하는 성직자나 사제, 랍비만큼 영적인 일을 한다. 영혼과 몸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것을 경멸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과 인간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육체로 하는 모든 행위는 그 아무리 기본적인 행위일지라도 내 안에 생명이 생기를 불어넣어 물질적인 형상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얼룩진 바닥을 닦거나 마구간을 청소한다고 해도 품격이 떨어지거나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다. 세상에 있는 것을 멸시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루어지리라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길러야 한다.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마음을 먹어야 한다. 나는 이라는 말에 뒤에 붙이는 모든 말이 곧 나의 모습이 된다. 나는 아프다라고 말하면 정말 아프게 된다. 나는 가난하다라고 말하면 가난해질 것이다. 왜 가난하다는 느낌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가? 다음과 같이 확언하라. 나는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신체와 정신이 온전하고 강합니다. 내가 확언하는 내용이 진짜라고 느끼면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자 하나님이자 순수한 존재, 인식, 그리고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느낌이 제한적인
이미지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막아라. 신성하지 않은 두 가지를 합치면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생각은 몸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잔인한 운명이 우리를 질병과 불행, 고통으로 단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질병이나 비참한 삶에 발이 묶이는 이유는 그릇된 생각과 믿음을 가져서이다.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마음이 어디서 시작하고 몸이 어디서 끝나는지 구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신체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에 얽힌 감정의 내재에 있다고 한다. 좌절하여 분노를 뿜어낼 때, 이해할 수 없는 욕망을 품을 때, 질투나 불안을 느낄 때 병이 생긴다. 그러니 아픈 몸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질병에 대한 생각은 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은 사물이다. 나의 영적 사고는 세포, 조직, 장기의 형태를 취한다. 통증이 있다든가 혈압이 높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미 걸린 병보다 더 많은 병에 걸리라고 암시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증상이나 병에 걸린 신체 부위에 관해서 생각하는 걸 멈춰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치유의 현존은 단 한 분이시므로 치유력도 하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행동에 대적할 만한 힘은 없다. 기운을 북돋아주고 치유하고 강하게 만드는 힘이 내 안에 흐르고 치유력이 나라는 존재 구석구석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걸 사랑을 담아 차분하게 확언하라. 우리는 눈으로 태양과 달, 별을 볼 수가 있다. 이는 카메라가 작동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생리학자들에 따르면 나무를 바라볼 때 망막의 위아래가 거꾸로 되어 상이 맺히고 망막에 맺힌 상은 뇌 중추로 전달되어 눈이 사물을 인식한다. 이러한 반응을 시각적 인상이라고 하는데 뇌 작용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생리학자들은 흔히 사물을 눈이 아닌 뇌로 본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보이는 것에 속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물속에 막대기를 넣으면 막대기가 구부러진 것처럼 보인다. 눈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인식하기 때문에 종종 사물의 진정한 상태를 보지 못한다. 사람들은 해가 뜨고 진다고 하지만 사실 해는 뜨지도 지지도 않는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믿는 대로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대로 보려면 마음으로 사물을 봐야 한다. 시각은 영적이고 영원하며 불멸이다. 꿈속에서도 앞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색이 보인다. 사람마다 정도가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투시 능력이 있다. 시각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걸 깨닫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물도 다르게 보인다. 면도날은 날카롭고 고다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물결 모양을 하고 있다. 과학적 원리를 설명한 이유는 사물의 속성은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나 제안이 얼마나 타당하고 진실한지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는가? 오감은 외부 세계에서 진짜가 아닐 수도 있는 위험하고 해로울 수도 있는 정보를 가져온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진실이라 받아들이는 생각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 생각의 본질에 걸맞는 효과를 낳는다. 사물과 조건과 현상이 불행과 고통과 불운을 만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건 나 자신을 크게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거대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과학적인 기도 요법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빛이 마음속을 비추게 하라. 기도는 잠재의식에 심은 부정적인 인상이 만들어내는 해로운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자 평화, 기쁨이자 아름다움이시고 온전하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평화와 강과 사랑의 무한한 바다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에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와 진실로 마음을 채워라.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채우는 습관을 들이면 잠재의식에 내재된 모든 부정적인 패턴을 제거할 수가 있다. 속임수라는 말 안에는 진리의 존재가 내포하고 있다. 실수로 속임수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 세월이 흘러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임재하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면 현재의식의 하나님의 힘이 깃들 것이다.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확언하라. 내 몸 안에 흐르는 성령은 알게 모르게 좋은 일을 가로막는 무의식적인 패턴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잠재의식은 진리에 관한 확언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자유로우며 평화와 기쁨, 조화가 내면에 가득합니다. 나는 영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내 안에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잠재의식은 영의 온전함과 아름다움을 받아들입니다. 이 기도문은 수년 동안 나를 지배했던 속임수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줍니다. 날이 저물고 모든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유일한 원인은 정신적인 믿음이다.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유일한 원인이 된다. 믿음은 현실이 된다라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뻐하는 게 삶에서 최고로 중요한 일이다. 내 안에서 거하시는 무한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무한자의 존재를 최고의 가치로 놓고 내 삶을 관장하시는 분으로 드 높이면 인생의 조각조각이 맞물려서 일이 술술 풀릴 것이다. 몇 년 전에 한 남성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명민했고 기독교 교리를 충실하게 따랐다. 하지만 매우 복잡한 법적 분쟁에 연루되었고 집에는 아픈 사람도 있었다. 게다가 자녀와는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자녀는 경찰이 집으로 찾아올 정도로 심하게 말썽을 부렸다. 그는 걱정에 휩싸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예민해서 그렇다고만 생각했다. 내가 그에게 내린 처방은 문제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었다. 동시에 평화와 빛이 흐르는 하나님의 강이 마음속에 흐르고 하나님의 지혜가 길을 밝혀주실 것임을 느껴보라고 조언했다. 그는 내 말을 따른 후부터 중압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고 현재의 의식이 고양되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문제를 잠시 제쳐두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러자 오랜 친구를 만나고 싶어졌고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맑아지면서 해답이 보였다. 성경에는 바다에 큰 폭풍이 일었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할 수가 있다. 우리는 현재 의식이라는 드넓은 우주의 바다에 빠져 어떤 목표에 도달하거나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심리적,
영적 항해를 하고 있다. 파도가 배를 덮칠 때도 있다. 이는 실패할 거라는,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제한적일 거라는 인간의 믿음을 나타낸다. 때로는 의심과 불안과 우울의 폭풍이 우리를 괴롭힌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말했다. 여기서 제자들은 내 마음의 능력과 생각, 감정, 믿음, 정신적인 태도, 전반적인 기대를 뜻한다. 그러므로 내면을 들여다보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믿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최고의 일만 일어나리라고 즐겁게 기대하고 무한한 지성의 어려움을 벗어날 길을 안내할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슴에 새기는 법을 훈련해야 한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굳세게 믿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두려움과 의심, 걱정을 비롯해 나를 해방하기 위해 스스로가 만든 온갖 시련을 헤치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이끌 것이다. 빠져나갈 길이 안 보여. 승산이 없군. 이렇게 말한다면 혼란과 두려움, 인간의 의견이라는 폭풍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하지만 하나님, 즉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능력이 충만한 지혜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해결책과 돌파구를 찾고 행복한 결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로써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낸 바람과 절망, 우울, 아무의 파도를 무시할 것이다. 에디슨은 전기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실험하고 원리를 해명하려고 노력했다. 세상을 빛으로 밝히고 인류에 봉사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 그러자 전기가 비밀을 알려주었다. 에디슨은 응답을 받으리라고 확신했고 인내심과 끈기, 자신감이라는 대가를 치렀다. 일에 관심과 흥미를 두고 완전히 몰입했고 마음과 영혼에 깃든 주관적인 지성이 응답하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발명을 할 수가 있었다. 그는 잠재의식이 언제나 응답을 주었기 때문에 쉬지 않고 발명을 할 수가 있었다. 나는 한 음악가에게 자기 분야에서 1인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음악가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이자 하나님이 흐르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화와 아름다움, 기쁨, 평화로 내 안에 흐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영원한 선율을 저를 통해 연주하십니다. 제가 연주할 때 저는 하나님의 선율을 연주합니다. 저는 높은 곳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웅장한 리듬은 하나님의 영원한 조화로움을 드러냅니다. 몇 년 후에 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가 치른 대가는 온갖 축복을 흐르게 하는 영원한 존재를 향한 관심과 경외, 헌신이었다. 겨우 먹고 살 만큼 버는 사람이 빠듯한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하지만 그가 치러야 될 대가는 밤 늦게까지 고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에 부라는 아이디어를 심어주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내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 하루에 15시간씩 일해도 마음이 생산적이지 않으면 땀방울은 헛수고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즉 무한한 지성과 끝없는 지혜 그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나의 잠재의식에 거하고 있다는 뜻이다.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야 할 것을 보여주신다는 점에 기뻐해야 한다. 창문을 열면
햇빛과 태양의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와 공기를 따뜻하게 데운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통로인 마음과 정신을 열어 하나님의 치유력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치유력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와 빈 곳을 구석구석 채울 것이다. 만물의 근원인 지성에 온 주의를 기울이고 사랑하고 숭배하라. 지성은 건강과 행복, 안전, 마음의 평화의 원천으로 인생에서 기적을 일으킨다. 더는 공포와 무지, 미신에 홀리거나 세뇌당하면 안 된다. 내 정신이 힘을 보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에게 최면을 걸 수 없다. 질병은 아무런 힘이 없다. 질병의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질병은 내 잠재의식에 살고 있는 잘못된 생각의 패턴이다. 하나님의 온전함, 아름다움, 완벽함이 거하면 질병은 사라진다. 내가 조화로운 생각을 하면 새로운 원인이 생겨나 새로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 여기서 새로운 결과란 건강을 뜻한다. 침착하고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라. 불안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이나 광신도는 암시에 걸리기 쉬워진다. 종교를 가지고 마음의 법칙에 관한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말은 살이 되어야 한다. 아이디어와 진리가 우주의 스크린에 구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말하고 행하고 표현하는 방식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드러난다. 나는 일하고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묘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내가 무언가를 비난하면 결국 비난하는 대상과 같아진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흠잡기 시작하면 나는 비판하는 대상과 닮아갈 것이다. 마음속의 원한과 적의를 품고 비통해할 때 마음은 부정적이고 두려움과 원한이 넘치는 암시를 더 잘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는 진동수와 파장대가 낮은 영역에서 활동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온갖 종류의 분노와 미움이 섞인 진동에 열려있다. 비슷한 것끼리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뿜는 부정적인 파장은 부정적인 감정이 진동하는 정도에 맞춰진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모든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산을 향해 눈을 돌리면 산에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듯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 내가 가는 길에 그 어떠한 악도 없을 것이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바란다. 우리는 건강과 풍요를 누리지 못하거나 진정한 자아를 표현하지 못할 때 또는 성취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좌절감을 느낀다.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워서 고통을 받는다. 마음의 평화는 자신의 되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할 전능한 힘이 내 안에 있음을 알 때 찾아온다. 마음의 평화를 한결같이 유지하는 비결은 내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내재해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의 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를 준다. 하나님의 사랑과 조화, 힘과 정신적,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질이 나를 통해 흐른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질병을 유발하는 생각과 앙심, 원한, 보복 등 부정적인 생각 패턴이 담긴 독주머니가 정화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내면을 혼란스럽게 하고 스트레스와 중압감만 준다.
인간의 간절한 소망 중 하나는 마음의 평화이다.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평화의 강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 조마조마하거나 야단 법석을 떨거나 에너지를 허투루 쓰지 말아야 한다. 걱정은 비축해둔 감정적, 육체적, 영적 에너지를 빼앗는다. 슬픔이나 증오, 원한, 불만을 품고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화를 낸다면 내면의 평화는 찾아오지 않는다. 이러한 종류의 생각은 잠재의식의 독주머니를 만들어 고혈압, 심장질환을 비롯해 여러 질병과 증상을 일으킨다. 잠재의식이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느낌이 들고 그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증오, 악감정, 자기 비난으로 가득 찬 독주머니를 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을 채워라. 편하게 앉아서 긴장을 풀고 매일 10분 동안 다음과 같이 화건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과 정신을 가득 채웁니다.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선의를 쏟아붓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원한이나 악감정이 든다면 다시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만났을 때 마음이 쓰리지 않을 때까지 정신을 집중해서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마음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감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과 합의를 이뤘기에 나는 강하고 확신에 차 있다. 마음은 평화롭고 자신감이 넘친다. 나는 만물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하나이신 분과 연결되어 있다. 약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낄 때, 긴장하고 불안할 때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화건하라. 그분은 나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감하는 길이다. 나는 영적인 우주에 사는 영적인 존재이다. 영적인 우주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흠 잡을 데 없는 하나님의 신성한 법칙에 따라 작동한다. 이를 알면 부족하거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며 타인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내면에서 느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스스로 부적절하거나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비정상적이고 열등하다는 생각을 타인에게 투영하지도 않는다. 매일 하나님과 하나됨을 느끼면 나의 궤도에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축복과 광채의 빛을 쏟아내고 자신감, 기쁨, 치유의 떨림을 선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법칙은 한시도 빠짐없이 작동하므로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기댈 수가 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으시다. 나는 임재하는 그분의 진리를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은 통찰력, 지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몇몇 기도의 답을 받지 못해서 걱정이 되거나 불안하다면 내면의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도를 바쳐라. 하나님, 저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지혜 속에서 위대하고 성대하며 더 멋진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믿음을 마음가짐이자 사고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모든 것이 표현된다는 걸 알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 책은 가독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편집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눈이 편하고 기독교적인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종교에 상관없이 잠재의식에 관심이 많다면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